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6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다니엘이고요. 다니엘이 미리 가진 것입니다. 우리 지난 2월 달에 다니엘이 미리 본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또 발표를 통해서 제가 서론에도 준비한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첫 번째 우리 서론입니다. 왜 사람들에게 한계가 올까? 먼저 한번 질문을 해봐야겠습니다. 왜 나에게 또 사람들에게 또 세상에 한계가 오는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 불신자들의 삶의 동기가 뭐냐? 이거를 봐야겠습니다. 창세기 3장이죠. 그리고 6장, 11장이 불신자들의 삶의 동기입니다. 즉 움직이는 원동력, 힘이라는 거죠. 목적이라는 겁니다. 나 중심입니다. 물질 중심이고 성공 중심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창세기 3장이 이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나오죠. 자, 언약을 어기고 불신앙하면서 범죄하는 이 사건 바로 직후에 일어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결국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을 단순하게 읽으면 의미가 이게 잘 발견 안 되는데요. 자세히 한번 보시면 첫 번째,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랬습니다. 자, 불신자들의 눈이 어디에 밝으냐? 바로 육신의 눈이 밝아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어떤 눈이 밝아진다? 육신의 눈이 밝아져요. 즉 인식 체계가 뒤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인 인간이 영의 눈이 먼저 밝아서 분별이 돼야 되는데 그 영적 인식 체계가 무너진 거예요. 그 결과 육신 인식 체계가 발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첫 번째로 인식합니까? 벗은 줄 알고 다시 말해 내가 없구나라는 인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든 동기에는 내가 없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구나. 공허하구나. 나 큰일 나겠구나. 나 미래가 어떻게 하지? 자, 없다라는 인식이 처음부터 탁 들어온 겁니다. 이게 하나님 떠난 자에게 생겨난 특징이에요. 육신의 눈이 여러분도 밝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 내게 없는 걸 자꾸 보게 돼요. 내게 없는 걸 집착하게 돼요. 내게 이게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갖춰야 된다라는 것에 결국은 놓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의 동기. 그래 되니까 첫 번째 소유물이 뭐였냐면요. 무화과 나뭇잎을 엮고 치마로 삼는 거예요. 딱 육신의 눈이 밝으니까 내가 이게 없구나. 그래서 뭐다? 소유를 삼는 거예요. 불신자의 동기 점검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순간순간 내가 이게 없구나. 우리 집에 이게 없구나. 우리 가정에 이게 없구나. 우리 교회에 이게 없구나. 어떡하지? 라고 벌써 인식이 들어왔다. 이 창세기 3장 인식입니다. 뭔가 없구나. 불신앙에서부터 빈 것에서부터 뭔가 출발하는 모든 것이 창세기 3장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뿌리 깊은지 아십니까? 우리 순간순간 이 의식 안 하면요. 여러분의 매 순간의 판단과 생각 속에 이게 들어와 있어요. 거의 기본 설정값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애굽하셔야 돼요. 이 창세기 3장 동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자 신자의 동기죠. 우리 렘넌트의 동기는 뭐가 돼야 되냐면 138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최후의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인식체계의 출발점 뭘로 삼아야 돼요? 내가 다 가졌구나. 이미 다 주셨구나. 라는 믿음에서 여러분의 생각이 출발이 돼야 됩니다. 이것만 여러분 잘 순간순간 분별하는 힘만 있으면 사실 끝내요.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인식의 출발점을 여러분 바꿔야 된다. 아, 다 있구나. 다 이루었구나. 다 끝난 거구나. 여러분의 개인 영적 문제 남아있죠.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문제 수두룩하죠. 현장, 미래 다 세상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런 세상을 뚫고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식체계는 불신자랑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구원자로서 나와 위드 임마누엘 원내에서 함께 하시는구나. 다 주셨구나. 다 이루셨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동원하신다. 역사도 움직이신다. 천지개벽 사건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그런 여러분 확고한 믿음을 갖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창조주인 구원자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생겨난 인식이 바로 그거예요. 없구나가 아니라 있구나.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뭐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즉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의해 움직였던 내가 이제는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즉 모든 것을 투자하신,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의 소유가 돼요. 이 속에서 모든 인식, 모든 사고방식, 모든 판단, 행동의 시작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딱 준비했는데 오늘 비트코인 얘기했죠. 불신자들의 동기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비트코인이다, 뭐 일반 주식이다, 투자를 하지 마라. 이거 자체가 금기시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원총의 원리, 과학, 기술, 발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나 어떤 동기에서 그게 움직여지고 있는 것도 영적 진실, 영적 사실을 파악해라. 그래서 한계가 있다. 여러분 왜 한계가 오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로잡힌 인간은 죄의 종로로 날 수밖에 없어요. 나 물질 성공을 쫓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사단의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신자로서 138이 나의 동기가 되야 된다. 멸망할 나는 이 사단의 물질의 세상의 노예 포로 속국되는 나는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옵소서. 여러분의 학업의 동기, 여러분의 산업의 동기, 인생의 동기가 나, 물질, 가족, 성공 이게 아닙니다. 뭘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직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이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나의 삶의 동기, 원동력으로 여러분 정말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바로 이런 동기가 회복되는 것 속에 여러분은 CVDIP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가지고 절대 비전, 절대 드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 말씀과 기도로 나는 인도받겠어. 모든 과정을 말씀과 기도로 결정하겠어. 이렇게 와야 돼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의 판단력이 얼마나 취약해졌어요. 분위기, 직장에서 3분의 2 사람들이 다 하니까 막 대학생들도 반틈 이상 해요 지금. 분위기가 뭐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소수는 또 돈 대박 터뜨렸다 막 이러니까 막 분위기가 막 그냥
합리적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감정에 그냥 요동쳐요. 나가 없구나. 막 달려가기 바쁩니다. 쿵 하니까 사자도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뭐가 떨어진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CVDIP 속에서 뭘 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것을 찾는 최적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최적의 것이 나왔다. 하나님의 것이 나왔다. 그럼 여러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돼요. 이거는 불신자보다도 여러분의 300% 성실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0%의 유일성 영감을 주시기 때문에 최고로 도전해라. 이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전제 조건은 뭐냐? 정말 하나님의 것이냐는 겁니다. 정말 내 동기가 여기서 나왔냐? 아니면 진짜 138에서 나왔냐? 그리고 이게 출발이 되어도 과정 속에서 또 이게 들어와요. 또 막 달려가다 보면 열심히 하고 공부하고 산업하고 막 하다 보면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과 통했던 동기와 언약과 이명계를 갖고 출발해요. 근데 순간순간 갱신이 돼야 됩니다. 순간순간 점검이 돼야 돼요. 또 어느 순간 보면 아닌 거예요. 내가 들어와 있어요. 세상이 들어와 있어요. 물질이 들어와 있어요. 염려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출발을 또 거기서 없구나 해서 또 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매일 단을 쌓고 순간순간 기도를 하며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류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여기서 내가 빠져나와서 다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거 딱 잡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계속 뭘 가야 된다? CVDIP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본 자는 반드시 미리 가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20년 전에 삼성 주식이 2,000원이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81,000원 정도 되니까 40배가 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택시 기사가 돈만 생기면 20년 전에 주식을 삼성만 샀대. 지금은 수십억 원에 이제 자산가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 들으니까 이런 기사가 떠오르니까 사람들이 와 그때 샀어야 되는데 이러는 겁니다. 비트코인도 3년 전에 샀으면 야 지금 뭐 말할 수 없는 수익률이 났겠죠. 그러나 극소수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가는데 미리 본 자는 영적인 것이든 육신적인 것이든 일단 미리 본 자가 미리 선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뛰어드는 건 이미 아닌 겁니다. 그래서 미리 보는 눈을 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영적으로도 미리 봐야 되고 세상에 돌아가는 시대 흐름도 미래도 미리 보는 그 안목은 누가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의 인도 속에 그 확신 속에 여러분이 영끌 비투를 하셔야 된다. 올인하셔야 된다. 그래서 훗날 그때 그 주식을 샀어야 돼라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더 큰 영적 후회는 뭔지 아십니까? 그때 선포된 말씀을 내가 잡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잡으시면 됩니다. 지금 언약을 잡고 하나님이 훗날 이루시는 것을 영광스럽게 같이 맞이하셔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 없다 부정하면서 모든 걸 영끌비틀 육신을 위해서 영혼을 잃어버려요. 훗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떤 후회를 할까요? 그때 그 전도자를 통해 그때 내가 교회를 욕했는데 그때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를 불신자들은 하겠죠. 여러분 미리 보고 미리 소유한 것 영생을 이미 여러분 가졌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가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언약을 개인화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것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미리 본 것입니다. 자, 이 다니엘은 어떤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까? 바로 포로 시대입니다. 안타깝게도 자신의 선조들이 그 부모와 그 위선조들이 우상숭배에 빠져 이 동기갱신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나 물질 성공을 위해 열심히 이방 족속들하고 똑같이 달려간 겁니다. 그 결과 예배 다 놓쳐요. 안식일도 놓쳐요. 모든 안식년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던 모든 언약적인 영적인 시스템을 다 놓쳐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포로가 되어집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복음 속에 있는 영적 힘을 여러분이 놓쳐버리면 여러분도 예외 없이 흔들려요. 속기 쉬워요. 판단력을 놓치게 됩니다.
다른 동기가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세상과 사단의 포로가 되고 있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 1장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 2월달에 나눴지만 왜 포로가 됐는지 좀 자세히 나옵니다. 예레미야 1장 16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무리가 내용 중에 보면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절했다 그랬습니다. 다른 신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신, 하나님 예배가 아닌 세상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 또 2장 13절을 보시면 두 가지 악을 행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우리 지난 말씀까지 강단을 통해 뭐가 나왔죠? 생수의 근원, 산돌, 반석,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 나왔습니다. 자,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지금 말씀을 통해 현장을 보시고 세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터질 웅덩이입니다.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나온 모든 출발된 것은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입니다. 처음에는 영속적이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곧 터집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여러분은 생수의 근원을 잡아야 됩니다. 터질 웅덩이를 만들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자, 6장 13절에 보면 어느 시대냐? 자, 영끌비투했던 시대가 이때도 있었어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자, 이 시대가 탐욕의 시대였습니다. 영끌비투의 시대였어요. 어느 정도로 2030 세대가 아니라 작은 자부터 애들부터 심지어 영적 지도자까지도 전부 다 세상을 향해 영끌비투를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포로가 된 겁니다. 19절을 보면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없구나, 부족하구나, 큰일 났구나. 자, 이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왜 포로 끌려왔는지 이유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게 뭘로 바뀌었냐면 언약적인 한이 되어 있었어요. 결국은 여러분 어떤 개인과 여러분 가정에 또 교회나 현장에 문제가 탁 발생하면 사람들은 보통 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원인을 찾고 그리고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불신앙하죠. 또 세상에서는 심지어 막 데모도 하고 혁명도 일으키고 큰 스케일 속에서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렘넌트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자, 여러분 개인에게 가정에 문제가 왔다. 아니면 이번 시험 못 쳤다. 당연한 걸 봐라. 당연성을 찾아야 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유를 찾아라. 그리고 필연적인 이유를 찾아라. 그리고 절대적인 이유를 찾아라. 항상 어떤 현상을 문제를 볼 때 당연, 필연, 절대적 이유를 질문하고 찾아야 된다. 그래야 대안이 나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니엘은 원망, 불평, 불신앙 속에 한 신세를 한탄하면서 있었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자, 다니엘서로 다시 와서 1장 8절인데요. 끌려오자마자 어떤 위기, 문제가 탁 옵니까? 지금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을 먹어야만 하는. 자, 일단 인재로 뽑혔어요. 대우도 잘 받아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여대로 시키는 대로 가면. 그러나 지금 딱 한 가지가 걸리는 거예요.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적 신앙. 이거 한 가지가 딱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을 내가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는 거. 왜? 자기 민족이, 자기 선조들이 뭐 때문에 망했는지, 어디에 끌려서 망했는지를 아니까 내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서 호의호식하면서 성공은 할 수 있겠지만 결국 동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 물질 성공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겠죠. 그럴 수 없다는 뜻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는 138로 꽉꽉 채우겠어. 그래서 마음의 완전함으로, 손의 성실함으로 다 언약으로 나를 채우겠다. 그렇게 결단을 한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런 다니엘이 미리 가진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은 서밋 시스템을 이미 딱 갖추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그랬잖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미 미리 이 영적 서밋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를 말년에 중상모략을 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 음모에 딱 지금 걸린 겁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았어요. 이미 누리고 있는 힘이 있었고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미 뭘 준비해야 된다? 서밋 시스템. 언제 어디서든 혼자 살아남는, 그러니까 이게 10가지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7대 흐름 속에서도 특히 10가지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갖추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1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자, 이거는 다 같이 우리 17절과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영적 서밋이면서 기능, 문화, 서밋으로 딱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된다? 서밋 시스템을 준비해라. 계속 서밋 시스템만 준비하면 됩니다. 이 7가지 7대 흐름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스템 만들라. 그래 되니까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동기에 사로잡혀서 나 물질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의 그 지성과 지혜와 책략과 전략보다 하나님이 사로잡고 있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 하나님 주신 지혜, 통찰력, 미래를 보게 하시는 그 이끄심, 여러분이 그걸 딱 갖추고 있고 확신이 있다. 그럼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만, 정말 하나님이 지어주시고 만남도 주시고 사건도 일으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 그 흐름 속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7대 흐름과 10가지 비밀을 딱 내면화하고 개인화해라. 이번 여름에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시험 속에서도 시험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이번 여름에 둘도 없는 영끌 비투를 어디에 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것을. 이 영적 시스템을 진짜 확립하는 일에 영끌 비투하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결과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미 다니엘은 언약적 한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적 한이 각인된 자의 영성 다르겠죠? 언약적 한이 각인된 자의 전문성은 다르겠죠? 이걸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언약적 한이 1세대들에게 충격 복음이었다면 여러분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시대를 통해서 여러분의 언약적 한, 그렇구나. 오늘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제대로 일어나야 될 때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 교회가 뭔지, 복음이 뭔지를 내가 증거해야겠다. 개독교, 이제는
교회 다니는 거 티만 내도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친구들이 왕따 시키는 막 비아냥거리는 자 그런 시대가 됐어요. 또 코로나 딱 터지면서 초반에 이 기독교와 연관된 또 그런 이미지들이 확대 부정적으로 더 생산되면서 이제는 막 굉장히 꺼려지는 이런 분위기가 됐어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 어떤 한을 가져야 될까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언약적 한을 품어야 될까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성으로 승화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세상에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내가 실력을 준비하겠구나. 내가 제대로 오히려 사람들을 내가 이끌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내가 그릇을 준비하겠구나. 이런 갱신의 기회로 딱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학업과 인생과 여러분의 산업의 갱신의 시간표가 지금 왔다. 이 코로나가 전도자의 삶.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겠다. 진짜 이 시대의 빛의 경제.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규모를 내가 끌어오겠다가 아니라 단돈 10,000원이라도 어디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전도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렘넌트 후대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경제의 동기를 바꿔야 된다. 경제의 이유 중심을 바꿔야겠다. 이런 갱신이 이제 영끌 비투 시대에 요청됩니다. 두 번째로 이런 영적 서밋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었던 다니엘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주로 사건을 통해서예요. 이 요셉이 부각된 사건은 뭐였습니까? 전부 다 기근을 맞이하는 사건. 전부 다 이제 배고픔을 당하는 사건. 이 기근이 발생하면서 요셉이 뜰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우리 렘넌트 시대에는 앞으로 5차 산업은 이런 시대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을 잘 이해하고 분별하면서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어떤 시간표로? 하나님이 사건을 허락하는 시간표가 온다. 저는 예전에 말씀드렸죠. 렘넌트가 앞으로 성공하게 되는데 경쟁에서가 아니다. 싸워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킨다. 그 사건을 통해 렘넌트가 드러나게 만든다.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딱 중요해요. 그 임마누엘을 평상시 누리고 있어야 그게 보여져요. 다 보이는 게 아니라 그걸 말씀의 흐름을 쭉 타는 사람에게만 그 기회가 보인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놓쳐요, 그 기회를. 그러나 저 비트코인이다, 저기에 주식이다 투자한 사람도 다 놓치는데 그 사람에게 초반에 보인 거예요. 똑같습니다. 영적인 것도 기회가요, 다 흘러가고 있어요. 영혼을 뜬 자에겐 그게 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으로 딱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느부갓네살 왕이 뭐를 꿉니까? 꿈을 꿉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다니엘서 2장이 나오죠. 2장을 보면 자 1절에 왕이 꿈으로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 뭔가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현장에. 10절에 보면 5, 6절에 보면 이 꿈을 맞추고 해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 그 몸을 쪼갤 것이다.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윽박을 지릅니다. 그러면서 이거 해석하면 맞추는 사람 나오면 선물을 주고 상을 주고 큰 영광을. 이게 뭐냐면 오늘날 양극성 장애를 보여주는 지금 상황이에요. 완 양극단을 오고 가는 지금 조울증 환자랑 똑같아요. 몸을 쪼개겠다 죽이게 다 이러놓고 한쪽에서 와 상을 주겠다 이러면서 지금 양극성 장애를 보이는 상황이에요. 10절을 보면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다. 딱 렘넌트의 어떤 기회다? 현장의 노바디의 상황, 노바디의 문제. 딱 끝에 여러분 빛을 발하게 된다. 노바디. 자 1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알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자, 하늘의 지혜를 누리는 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내 것이 딱 되어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딱 이게 깨달아지는 자가 있어요. 보좌의 배경을 그래서 누려야 됩니다. 2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즉 미래를 알게 하셨나이다. 미래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얻는 답이 객관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현장의 사람들에게 현장의 상사에게 답으로 제시가 되는 세상의 답으로 제시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미리 다 깨달은 것이 결국 나중에 애굽의 국가 정책이 되잖아요. 그런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통찰력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르게 하십니다. 결국은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이 전체 그 미래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말세, 종말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까지 예언하는 게 이 다니엘서 12장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2장 48절에 보면 결국 다니엘이 해석을 하고 왕이 다니엘을 높여 그를 세워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되게 만듭니다. 아직 지금 청년 다니엘인데 완전 그냥 대스타가 됩니다. 그래서 서밋이 되어버리죠. 모든 지혜자의 어른, 이 박수, 술객, 세상 서밋들의 어른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어요. 2년, 거의 2년을 지금 갑니다. 다락방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작년 딱 1월 달에 류 목사님이 하셨던 팬데믹이 터지기 전에 1월 달에 뭐라고 했어요? 걸어온 30년, 걸어갈 30년을 두고 이제 뭐다? 단을 쌓아라. 단을 쌓아라. 그리고 임마누엘 그 교회 교역자들에게 먼저 교역자들부터 단을 쌓아라 라고 하시면서 전 교인이 단을 쌓아라 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코로나 딱 터지고 팬데믹 상황이 왔어요.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단을 쌓아라는 겁니다. 지난 30년의 언약의 여정을 정리하는 단을 쌓고 그리고 걸어갈 30년을 두고 CVDRP를 딱 정리하는 단을 쌓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학업도 산업도 인생에 대한 정리를 하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전환점으로 4차 산업이라는 시대적 물결 속에 우리 다락방 30년을 정리하고 걸어갈 30년 후대 앞으로 2, 3, 7, 5촌 정조 미래를 두고 우리가 걸어온 그 길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온 미션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 30년 동안 받은 모든 훈련과 메시지가 주옥과 같은 그런 원석이에요. 어마어마한 황금밭에서 채굴한 그런 황금과 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 그걸 내어놓으려면 세상 현장에 내어놓으려면 뭘 해야 돼요? 그거를 작품화 시켜야 돼요. 그것을 콘텐츠화 해야 되고 플랫폼화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걸어갈 30년에 저는 목회자로서 신학자로서 역할은 뭐다? 30년 동안에 나온 언약을 정리하고 다듬는 작업을 해야 돼요. 채굴한 이 원석들을 정교하게 다듬는 작품화시키는 콘텐츠와 플랫폼화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30년 동안 메시지를 정리하고 훈련의 의미를 교회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재조명하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인가. 그래서 이것이 선포된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성취가 돼야 되잖아. 걸어갈 30년 동안 성취가 되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100년짜리 응답으로 성취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30년에 올인하는 것이 이제 저는 영끌 비토해야 되는 방향이 설정이 된 겁니다. 미션이 정확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RTS 지금 연구원 시험 과제를 매기고 있습니다. 지금 2,000페이지는 끝냈고 그리고 전체 합치면 2,800페이지 정도 끝냈네요. 지금 이제 1,000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오늘 내일까지 해서 1,000페이지를 읽고 과제를 매겨야 돼. 이게 하나 뭐냐면 지금 한 200명이 돼요. 제가 한 학기에 같이 만나는 사람이 200명이에요. 그리고 매년 졸업자는 50명, 60명 정도 돼요. 그럼 제가 30년을 하면 몇 명이 졸업자가 배출되죠? 매년 50명씩 하면 30년을 만약에 내가 RTS에서 사역을 하면 1,500명. 그럼 1,500명이 영적 지도자들과 직접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럼 뭐 역량이 직간접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분들을 분석하는 거죠. 지금 과제를 통해서 이분들의 분석, 상태를 딱 분석하고 도와줘야 될 부분이 뭔지, 또 장점이 뭔지, 이분의 사역 전문성은 뭔지 이걸 하나하나 분석하거나 과제를 통해 포럼을 통해서 쫙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갈 30년에 나는 무슨 심부름을 해야 될까? 그럼 걸어온 30년을 정리해서 이 미션을, 이 메시지를 결국은 30년 동안 만나게 될 영적 지도자들에게 계속 그때그때 먹이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럼 그것이 이분들이 쫙 뿔뿔이 흩어지는 2, 3, 7, 5천 정도 현장에 전국 세계 각 교회에서 후대들을 키울 거예요.
그러면 이 한 사람이 100명에게만 영향을 줘도 1500명 곱하기 100명이면 얼마예요? 자, 빨리 기쁨이 계산해봐. 얼마? 10? 맞나? 자, 1500 곱하기 100 맞아요? 확실해요? 아닌데? 맞아요? 15만.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퍼져 들어가는 거네요. 이게 다 조합이 되어지면.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우리가 갱신할 시간입니다. 지금 걸어온 인생, 남은 인생에 대한 정리 이런 것을 우리가 충만교회 지금 30주년이에요. 걸어온 우리 충만교회가 걸어온 여정, 앞으로 걸어갈 30주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런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로 7대 흐름을 개인화하고 복음 누리는 기도를 개인화하며 우리의 모든 삶에, 그래서 영육간의 건강도 준비하고 우리 인생도 딱 준비하고 언약 전달의 발판을 삼고 우리 후대들은 도전을 하고, 이런 지금 시간표가 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벨사살 왕의 잔치입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가 선출된 게 참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전 세계에 정말 유례 없는 경우예요. 진보 보수를 다 합쳐서도 37살이 85년생이잖아. 그럼 이제 여러분 여기 85년생 그 은지 나이지. 85년생이 그것도 진보가 아니라 보수 정권, 보수 당의 당대표가 됐다는 건요, 이거는 도대체 뭐지? 라는 지금 희한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불과 여러분 한 2년 전만 해도 분위기 어땠습니까? 우리나라 소위 이제 진보 쪽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다 국회의원 다 장악하고 뭔가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을 것만 같은 분위기가 형성됐거든요. 근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기가 막힌 한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제가 직접 말하지 않겠습니다. 굳이 정치적인 것을 이 자리에서. 하지만 정말 뒤통수 때리는, 국민의 뒤통수를 때리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이게 뭐냐면 세상 사건도 인간의 뜻대로만 오롯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뭐 태극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잡고 있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 이 시대 모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다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이걸 통해 우리는 극단, 극우, 극좌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데 가장 효율적인 우리는 행동을 해야 돼요. 가장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전도, 선교와 렘넌트를 세우는 일에 가장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우리는 올인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조율하시는 중에 기가 막히게 파도를 타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건과 시간표 속에 그 인물을 세우는 작업을 하나님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본부 일부에서 그 대통령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100년의 응답을 두고 우리는 준비하는 거다. 대통령. 저는 237 5천 종족의 안류를 통해 영적 지도자를 세워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 렘넌트,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만나게 되는 모든 렘넌트들 중에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해달라. 대통령도 세워지게 해달라. 진짜 동서남북을 아울러 이 다니엘과 같은 공무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지도자를 하나님 세울 수 있도록 메시지를 주옵소서. 이런 딱 기도 제목, 언약을 딱 잡게 됐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벳살살 한 나라의 이제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잖아요. 자, 잔치기를 하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앞으로 렘넌트들에게도 이런 사건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5장을 넘어가면 3절에 불신자들이 조롱하고 하나님 뭐같이 압니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황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자, 이게 지금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세상의 상황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의 엘리트들이 이렇게 조롱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그 근,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5절에 보면 그때, 자, 시간표가 와요.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눈앞에 갑자기 손이 딱 나타나서 그 벽에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황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그러니까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첫 번째는 아까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었고, 그리고 벨사살 왕은 환상이 아니라 시공간 속에 구현된 사건이에요. 초월적이지만 시공간 속에 구현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완전 반전되는 거예요. 이에 왕의 즐기던 그 조롱하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완전 반전이 일어나죠. 이 잔치 현장에서 막 즐기고 마시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완전 반대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12절에 보면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여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더라. 자, 뭘 지금 합니까? 이미 은퇴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은퇴를 했는데 이 공무원이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이 이 사건을 당하면서 충격, 그냥 패닉 상태예요. 이때 옆에서 조언을 한 겁니다. 과거에 선조 때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다니엘이라는 공무원이 있었다. 근데 이런 이 신들에게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불신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소환하는 겁니다. 은퇴한 사람이지만 찾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결정적인 사건에 필요한 사람.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이 서밋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시대에 노바디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찾는 사람. 그래서 저는 이 시대가 앞으로 4차 산업의 후유증을 통해 5차 산업이 도래할 때 불신자들은 이 5차 산업도 물질 성공을 위해서만 생각하겠지만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모든 면에서 지금 문제가 병드는 지금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후유증을 대비하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해라. 여러분 4차 산업의 후유증에 대해서 미리 봐라. 그리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정복하고 성취. 이거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영끌 비토하는 자세와 심정과 스케일을 가지고 여러분이 실제 후유증에 대해서 파고들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진짜 전문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이렇게 부름을 받는 현장에서 빛을 발하는 시간표가 온다. 지금은 막 얘네들이 잔치를 베푸는 것 같고 조롱하는 것 같죠. 그러나 아까 뭐예요? 다리가 발발발발 떨고 있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 답을 찾게 되는 그 누군가를 찾는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딱 준비된 자로 설 수 있도록. 세 번째 사건입니다. 사자굴 사건. 또 인기가 있고 다 뜨니까 어떻게 돼요? 중상모략. 항상 이거는 불신자들 세계도 보여요. 정치인들 보세요. 이 당대표 뽑는데도 서로 안에서도 막 그죠? 너무 망가뜨리면 안 되니까 약간씩 이렇게 왜 혹시 누가 될지 모르니까 당을 이끌어 가야 되니까 하지만 자기가 되기 위해서는 또 적당히 이렇게 디스하면서 막 흥행을 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서로 디스하는 것 자체가 그 당 대회하는 것 자체를 그 흥행시키는 방법이에요, 사실. 요런 사건, 그 중상모략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자, 6장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자, 이 지금 사자굴 사건은 뭐냐면, 자, 느부갓네살 왕 때 쓰임을 받고 은퇴를 했다가 벨사살 때 다시 등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자굴 사건 때는 나라가 바뀐 거예요. 어떤 나라를 바뀌었어요? 지금 바벨론 왕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뀐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럼 국제적으로 여러 나라들을, 여러 민족들을 통치하고 있었던 이 페르시아 제국에 어마어마한 인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나이 많은 이 사람이 완전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왕의 총애를 받고 있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여러 나라 민족들의 그 엘리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아, 이거 저거 제거해야 되는데, 우리 민족, 우리 이걸 위해서, 자기 민족주의를 위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공무원들이 얼마나 머리를 굴렸겠습니까? 다니엘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할 근거를 찾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한 가지, 신앙, 믿음을 건드린 겁니다. 결국은 사단은 여러분의 신앙을 갖고 태클을 걸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냐 가짜냐, 신앙을 가지고 딱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10절에 드디어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뭐다?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당당하게, 숨기지 말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미 뭐 말년에 다 이제까지 다 누릴 거 누리고 쓰임 받았어. 그 마지막에 뭐예요? 최후에 멋지게 딱 하는 겁니다. 당당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영적 상태를 보여주죠. 사건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때도 마지막, 내 어떤 면에서 마지막일 수 있다. 내가 성령 인도를 제대로 받아야겠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마지막으로 제대로 이루어야겠다. 이런 뭔가 영적 힘을 다니엘은 누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해야 된다? 지금부터 7대 흐름을 개인화하는 서밋 시스템을 확고하게 갖춰라. 그래서 4차 산업 그 어떤 사람들의 영끌비투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동기보다도 여러분은 언약적 이유를 가지고 138의 동기를 가지고 이번 여름 300%의 가치 있는 꽉 찬 그런 시간들로, 기회들로 살려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나겠지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우리가 준비하고 집중할, 단을 쌀, 갱신할 기회다 라는 언약을 잡고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크고 작은 사건과 문제와 사람이 갱신과 도전의 기회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후에 오는 응답입니다. 자, 다니엘에게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시고 또 미리 예언을 하셨냐. 자, 후반부 다니엘서 12장을 봅시다. 잘 다루지 않았던 부분인데 7장부터 12장 전체가 예언이에요. 미래에 대한 답이에요. 그러니까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데 다니엘은 죽었지만 다니엘의 예언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 몇몇 선지자들의 예언은 종말까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까지도 다니엘의 예언에 이제 우리가 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면 정확한 시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첫 번째 보면 제가 어제 한번 다시 보면서 야, 기가 막힌다. 이런 어쩜 이렇게 정확한 말씀을 주셨지?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2절에도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 때를 말해요. 그래서 그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어지고 구원받는 자, 그 다음 지옥 가는 자, 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종말의 때가 되면 어떤 시간표가 온다? 대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마지막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말세 치말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뭐가 빈번해져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잖아요. 전쟁, 기근, 환란, 처처의 사건과 환란과 소문이 난리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대환란 이전에도 점점 마지막 시대 어떤 시대가 온다? 큰 후유증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대적 후유증. 성경은 이미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다면 객관적으로 시대의 흐름을 여러분 읽어내면서도 아, 그렇겠구나.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맞아떨어지는 지점이 어느 순간 오겠죠. 그때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뭐다? 결국 구원의 시간표다. 하나님의 대대적인 부흥의 시간표. 예비된 자를 건져내는 구원의 시간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적 후유증과 동시에 하나님의 전도 선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시간표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노아 시대도 재앙이 예고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구 자체가 노아 것이 돼버리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두 번째는 요 때를 위해서 뭐가 준비돼야 되냐면 3절에 보면 답이 나와요.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했습니다. 스타. 말세 지말이 될수록 하나님의 사람이 다니엘처럼 스타가 되는 거예요. 찾음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빛이 나는 사람이 돼요. 뭘 준비해야 된다? 우리는 내가 전도제자가 되고 전도제자를 세우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속에 선진국이나 우리나라 정도는 그래도 많은 사회 안전망이 있어요. 의료 시스템도 그래도 잘 갖춰져 있어요. 근데 인도 보세요. 지금 남미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수천 명씩 죽어나도 시스템이 없어요. 의사가 없어요. 뭐 어쩌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재앙이 오치고 시대적 후유증이 올 때 제자가 없다. 그리고 교회 시스템. 병원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환자를 수용할 수가 없어요. 치유할 수가 없어요. 이때를 위하여 결국은 교회 시스템, 전도 제자. 그래서 오늘날 모든 걸 미니멀한 세대라고 하는데 모든 걸 이렇게 큰 건물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영적으로 큰 의족이 오면 이걸 담아낼 수 있는 영적인 큰 병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237 치유 서밋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선교 문화 복지센터가 필요한 거예요. 말세에 어마어마한 선교가 왕성하게 일어날 텐데 그럼 선교사님들, 후대들, 237 나라 5천 종교에 뻗어 있는 앞으로의 제자들 우리 교회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때를 위하여 우리는 전도제자, 교회 시스템 준비 지금부터 방주를 딱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은 영적 파수꾼으로 불렀습니다. 영적 의사와 삼중직의 대사로 부르셨음을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 정체성이에요. 전도제자죠. 그리고 237 치유 서밋 성전을 지금부터 우리는 준비하는 거다. 그 세 번째는 드디어 이 종말의 시간표. 근데 이 종말의 시간표가 최후에 오기 전에 종말론적인 긴장 관계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상했지만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사단이 활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영적 싸움이 벌어지거든요. 종말론적 긴장 관계가 발생하고 세상에 많은 환난과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게 다 전도 선교의 기회인데 이 특징이 나오는데 말세가 가까울수록 4절을 한번 보면 특징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바로 딱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의 전체 시간표 속에서도 점점 이미 90년대 후반에 정보화 시대라 그랬어요. 지식 사회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 세상의 모든 발전은 이 두 가지 특징을 보이죠. 빠른 속도로의 전환들, 디지털 전환, 물류 시스템의 발전, 모든 사람의 이동, 배송 다 빨리가 관건이에요. 속도가 관건이에요. 여러분 쓰는 스마트폰도 5G가 앞으로 다 연결되면 엄청난 시대가 되는 거죠. 사물 인터넷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식이 더하리라. 넘쳐납니다. 그래서 익스포메이션, 쓸데없는 지식, 유튜브, 일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온갖 잡다한 지식 넘쳐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면적으로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을 말하고요. 지식 정보화 시대, 초연결, 초지능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을 말하죠. 그리고 2000년 전에도 바로 로마의 도로를 통하여서 빠르게 지식이 왕래하고 많은 사람이 이동의 수단이 됐던 것처럼
그걸 통해 예수님이 오신 시간표가 초림이 그런 시간표여서, 그럼 예수님의 재림 때의 특징도 뭐다? 똑같이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 엄청 발전하고 지식이 더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어마어마한 바벨탑의 시대인 동시에 마지막 결국 최후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온다는 거고요. 두 번째, 문맥의 의미는 또 그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표면적인 의미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을 말하지만 문맥적인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빨리 왕래를 한다라는 이 의미의 원어가 뭐냐면 에쇼테투, 이 원형인 슈트입니다. 슈트. 에쇼테투의 원형인 슈트, 빨리 왕래하다. 이거는 여행을 하면서 이리저리 사방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는 모습을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모스 말씀을 봐야 되는데, 자, 아모스 말씀 보겠습니다. 뒤에 보면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말세의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에 준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보면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우리 후대들이 다 갈아여 쓰러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위해 열심히 달려갔는데 단 한 가지만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다 놓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영적인 게 고갈이 되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북쪽에서 동쪽으로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찾는다는 거예요. 말세 지말의 특징은 뭐냐면 어마어마하게 이동의 자유와 지식이 더하면서 사람들이 메타버스다, B2 영거리다, 전 세계가 하나 되고 연결되고 막 폭발합니다. 자, 그러나 영적으로는 점점 죽어가요. 정신적으로는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 되니까 결국은 최후에 뭘 찾아요? 나중에 마약도 찾고 다 찾아요. 근데 그것도 끝이 안 나요. 더 문제가 와요. 그래 되니까 마지막에는 뭘 찾게 되냐면 영적인 걸 찾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적인 걸 찾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북쪽에서 동쪽으로 비틀거리며 이게 빠르게 왕래하며 결국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스스로 말씀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래서 영적 지식이 더해지는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두 가지 반대되는 건데 이 말씀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된 것으로 빠르게 왕래하고 지식이 폭증하지만 동시에 영적으로 갈급해져서 스스로 빠르게 왕래하면서 갈급하게 말씀을 찾아 헤매는 상황이 온다. 근데 지금 보면 모든 뇌과학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구조적으로 보면 점점 메말라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어요. 이제 육신적으로도 폭망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다? 말세 지말에 대한 현상의 특징인데 이걸 지금 성취해가는 다니엘서 말씀이 드디어 아모스 말씀이 우리 때에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의 후유증을 5차 산업을 여러분 대비하라는 말이 그냥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갈증이 폭발하는 시간표가 올 때 그때 바로 즉각적으로 생명수를 공급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여러분 전도 제자요, 우리 교회 시스템이고 그것이 생명수가 철철 넘치는 반석이 되는 겁니다. 산돌 대신, 살리는 돌 대신 그리스도. 결론. 자,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편집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이미 나와 있어요. 말씀. 32년 동안 들은 메시지 훈련.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뭐가 안 됐냐면 내 것이 안 돼 있어요. 실제 내 인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편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것이 편집된 렘넌트가 돼야 된다. 창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션은 그 하나님의 것, 이미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언약, 그걸 발견하고 그것을 작품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콘텐츠와 플랫폼화, 재창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편집하라, 내 것으로.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순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재창조가 되려면 오직이 돼야 되거든. 오직이 돼야 유일성이 나오고 유일성 재창조가 되는데 일단 오직이 안 되니까 집착이 돼요. 집착. 중독이 돼요. 분열이 돼요.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한 주간 일주일을 보세요. 오직이 될랑 말랑 하다가 또 끝납니다. 오직이 주일날 말씀 맞고 오직 될 법 하다가 또 화요일날 수요일 지나면서 또 없어요. 오직 달랑달랑 하다가 그걸 못 넘어서는 거 지금. 뉴스, 드라마, 세상 음악, 뭐 세상살이, 경제활동, 또 한 번씩 사건, 당황되는 일, 자 이런 사건이 생기다 보면 자꾸 오직을 놓쳐요. 요걸 안 놓쳐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을 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것이 편집되면 재창조가 되는데 그걸 위해서 전제 조건이 오직이 돼야 된다. 진짜 일주일 동안만 한번 오직돼 봐라. 그것만 한번 끌고 가봐라. 이걸 우리가 도전하셔야 돼 지금. 이것만 갱신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집착과 중독에서 오직이 되게 하는 것을 자꾸 반응해 하는 것과의 영적 싸움을 하라. 여기서 출애굽을 해라. 탈출하라. 그래서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 오직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게 다잖아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딴 데 빼앗기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편집하라. 성경에 보면 생각에 대해서 320회 나옵니다. 마음에 대해서 1050회 말씀이 나와요. 그 생각과 마음에 대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합치면.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목회대학원 때 생각과 마음이 중요하다. 근데 대부분 육신의 것이 담긴다는 거예요.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것 담깁니다. 가정 가문의 일들, 사건들, 현실 문제가 담깁니다. 불신앙 교회면 불신앙 안 되는 거, 시험, 자 이게 또 담겨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만 담긴다. 생각과 마음에. 그리고 생각과 마음이 또 왜 중요해요?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 생각과 마음에 따라. 또 건강과 질병도 좌우가 된다. 또 축복을 담는 것도 생각과 마음이다. 그 결국은 뇌에 입력된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뇌에 입력이 되어서 교차 반복되면서 운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마음 되게 중요하다. 뇌가 이 운명이 되니까. 실제 보호자와 연결되는 것이냐 지옥과 연결되는 것이냐. 우리는 물론 신분적으로 지옥 안 가요. 그러나 지옥과 같은 삶이 살 수 있다. 계속 하늘 보좌 안 누리면 육신의 것만 입력되면 지옥과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사단이 지금 3단체를 활용해서 명상실을 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될 법 하는 사이에 이 사람들은 틀린 것에 오직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명상시대를 이미 일찍 열어서 지금 마음 챙김 명상, 좋은 생각 명상, 템플 스테이, 명상 학교, 명상 대회, 명상 어플, 명상 유튜브 뭐 넘쳐납니다. 이제는 일상이 되고 세련된 게 됐고 막 서밋이 됐어요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막 따라가는 삶이 돼버렸습니다. 앞으로 그 후유증이 더 심각하겠죠. 왜? 악한 마음을 비운 데 단계 들어가면 뭐가 들어간다? 악한 귀신이 7배로 더 강하게 들어간다 했잖아요. 빈 마음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뭘 준비합니까? 100년 응답이 편집돼야 된다. 그걸 위한 30년 집중. 적어도 여러분이 30년을 내가 정말 집중하면 100년 응답이 딱 편집이 됩니다. 그러면 1000년의 영향이 갈 거다. 영원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 작은 출발점으로 실천할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받은 메시지, 각 예배 때마다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럼 그것이 여러분 내 마음을 관통하고 들어오는 한 가지를 딱 잡으세요. 한 단어도 괜찮아요. 한 단어도 괜찮아요. 저는 지난주 편집이라는 단어 딱. 그러니까 산 소망, 산 믿음, 산 놀. 딱 하나로 편집이 딱 돼야 돼. 그래서 메시지 속에서 한 가지를 딱 잡는 편집이 돼야 된다. 그걸 위해서는 뭐가 되냐면 여러분이 딱 묵상을 하면서 메모를 해라. 메모. 그 편집이 되게 잘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메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모가 쌓여지면 24가 됩니다.
24. 전도자가 지난주 또 한 주간 내도록 이 메모에 대한 얘기를 많이 강조하세요. 저도 이거 혜택을 많이 봤어요. 실제로 편집되어 들어오고 각인되고 기억되게 이 메모라는 것이 정말 모든 사실 불신자들도 엘리트들이 하는 거예요. 메모한 사람들이 영감을 얻어요. 다른 통찰력을 얻어요. 그러니까 연속되는 질적인 변화, 상승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그냥 그렇구나 지나가면 은혜는 돼도 성장이 안 돼요. 질적인 변화로 전환이 안 돼요. 그러나 메모를 하고 가면 갱신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정말 큰 메시지를 받았어. 그러나 실제로 실천할 거는 여러분 오늘 메시지 강단 메시지 하나하나 모든 메시지 본부 오늘 황태순 장로님도 간증 오후에 듣는데 이런 모든 거 하나 속에서 메모를 하세요. 그 핵심적인 걸 계속 내가 떠올릴 수 있도록 따로 메모 색깔 다르게 해서 메모를 딱 해놔라. 그 순간순간 그걸 보면 오직이 될랑말랑 하다가도 오직이 이제 점점 되려고 합니다. 그걸 조금만 더 길게 계속 가져가 봐라. 이게 쌓인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다니엘이 미리 가진 것 여러분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미리 보고 가진 서밋 시스템에 집중하고 올인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다니엘이 언약적 한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승리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영끌 비토하는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전도자들로 빛의 경제 응답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또 산업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흩어지는 모든 장막의 현장 속에 정말 서밋 시스템을 세워 오직에 집중을 놓치지 아니하고 정말 다니엘과 같이 영적 서밋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편집되어 오직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